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로소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갔는데요. 3장에 딱 가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왜 할까요?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하고 있거든요. 왜 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메시아의 오시는 조건 중에 메시아의 조건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 그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메시아의 조건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 메시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족보장 배우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장 배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또 뭐예요?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 앞에 올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이야기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 6절 보아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지금 예언을 하신 거예요.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오실 것이다. 엘리야는 누구예요? 우리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이미 돌아가신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살아서 오는가? 그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하는 자가 오실 거라는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대요.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대요. 아니 요즘 시대가 시대이지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때요?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요? 그죠?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야기죠. 이러한 갈등, 그런 갈등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이 갈등은 진짜 인간의, 우리의 갈등, 우리의 가정 속에도 있는 그 갈등이죠. 근데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여기에서 그런 우리의 인간의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돌이키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돌이키는 이 마음은 누구 아버지고 누구 자녀일까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녀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돌이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다시 돌아온 엘리야, 그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세례 요한을 소개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이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세례를 주는 거였죠. 세례를. 그죠?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한 자들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 그 회개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회개의 선포가 뭘 특징을 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래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첩경을 예비하는 자라고도 나오죠. 첩경은 한자예요. 빠를 첩자, 지름길 경자. 그래서 빠른 지름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그러한 자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소개는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겠죠.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하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여러 가지 예로 설명을 하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는 것은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면 어디 마을을 들릴 것이다, 그걸 정해지면 그 마을을 정비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김일성이가 어디를 순방하겠다 그러면 거기를 그냥 도로를 다 닦는다죠. 넓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왜요? 왕이 행차하는 길에 불편하면 안 되니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그렇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비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진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길이 있다는 거죠. 길처럼.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사랑과 만남 속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격과의 만남에는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신나고 재미가 있어요? 그죠? 대답을 해야지,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네? 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마음의 준비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 말하는 거 듣고자 길을 쫑긋 세우는 거, 이런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마음 속에 메시아가 찾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죠. 그리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 이 말이죠. 즉 이제는 내가 왕이던 시절에서 이제는 내가 왕,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왕의 뜻에 맞춰서 왕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죠. 이게 진짜 회개예요. 누가복음 3장 또 4절에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첩경 아까 이야기를 했죠. 빠를 첩자, 지름길 경자, 이걸 평탄케 하라,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구불한 것, 높고 낮은 것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쉽게 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구불한 것은 어떤 거예요? 구불해주면 빨리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우라 그러겠죠. 골이 깊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골이 깊은 것은 언제 골이 깊다고 그래요? 골이 깊다는 것은 산이 높을수록 이 골짜기는 더 깊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골이 깊다는 이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깊어져요? 골이 깊어져요? 우리의 마음의 골이 깊어져서, 이 말은 안 좋은 말이죠. 상처 입은 마음, 상처를 입었을 때, 그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자주 입잖아요. 말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는데요. 이 말로 입은 상처, 또 배신당한 자의 아픔, 실패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상처를 내요. 마음의 마음이 아주 그냥 깊어져요. 이러한 것들을 메우는 거예요. 뭘로? 이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이러한 골이 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가 힘들거든요. 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가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엇으로 이러한 상처를 쌓아매고 메울 수 있을까요? 우리 언제 이 상처가 나아져요? 언제 상처가 나아져요? 기도요. 기도도 중요하지요. 예, 성령 충만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메워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야, 내 것은 별것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가 깊잖아요. 언제 그 상처가 아물어요? 잊어버린 것은 나중에 언제 또 생각이 나요? 그러나 진짜 이렇게 아물어지는 것은 사랑으로 아물어져요. 사랑으로. 나하고 신나게 싸웠어. 근데 그 사람하고 화해가 되고 그 사람하고 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네. 그러면 그게 언제였던가 라고 마음이 싹 녹아져.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불구불한 골짜기, 이러한 것들이 싸매지고 용서가 되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밖에. 그래서 유행가도 가만히 보면 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사랑밖에 나 몰라. 이것은 그거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밖에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밖에 몰랐어요. 실은 그러한 것들이 이런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산은 뭘 나타나는 산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산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높은 산, 높은 자리, 이걸 의미해요. 산이 높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상징하기도 해요. 산이 성경에서. 그래서 산은 교만과 자랑을 뜻해요. 인간에게 산을 표현할 때는. 그래서 교만과 자랑, 때로는 남 앞에서 우리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를 많이 자랑하고 싶,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자랑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러한 것들을,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산을 헐어보지 못해서 참 믿음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면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교만해. 나를 자랑하고 싶어. 그러면 언제 내 자랑이 쏙 들어가게 될까요? 언제 내 자랑이 쏙 들어가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언제 내 자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잘난 놈을 만났을 때. 기잖아요. 이야, 쉽게 말해서 내가 짐에 가서 헬스를 해야지 멋진 몸매를 만들어서 딱 갔는데 아놀드 슈왈츠가 딱 옆에 가 있어. 그러면 나는 깨갱이야.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잘난 것을 언제 내가 낮아질 수 있는가? 더 높은 자를 만났을 때, 더 실력이 뛰어난 자를 만났을 때 저절로 내가 작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성령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내가 무엇인가, 그죠?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낀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러 가다가 그냥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산과 같은 내 교만이 무너지는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굽은 것을 곱게 하라 그랬죠. 굽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죠. 세상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한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참된 공의와 참된 정의 앞에서 모두 들통나고 마는 것이 그러한 내로남불이에요. 굽어져 있는 것을, 내가 굽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굽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되죠. 굽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똑바른 것 옆에 딱 그것을 갖다 대면 아 이게 구부러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건축할 때, 집 지을 때, 뭐 전봇대 세울 때도 수평이 중요하겠죠? 이 수평이 똑바로 서 있는가 없는 것을 뭘로 알아내요? 그 수평 재는 자가 있잖아요. 그걸 딱 갖다 대면 물처럼 생겼더라고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걸 보고 아 이게 물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가 기울어져 있는가 이걸 보고 잡아내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굽어져 있는지 똑바로 서 있는지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딱 서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그걸 서보면 밝혀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의 내용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내용이 이러한 거예요. 너희 마음 골짜기를 메워라. 높은 산은 낮아져야 평탄케 하라. 굽은 것을 곱게 하라.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모두 곱은 것이 고다지고, 예? 산과 같이 높아졌던 내 마음이 낮아질 수가 있고, 전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진짜가 온다. 진짜가 오면 가짜가 구별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가 오신다. 그걸 말씀 미리 선포해주고 그걸 준비해 줄 수 있게끔 준비케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은 처음 오실 때, 처음 오시는 것은 누가 지금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 이미 몇백 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재림 준비를 누가 해야 될까요? 재림 준비는 누가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시켜줘야죠, 이제. 그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와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로 이제는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제 영접한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재림밖에 없잖아요. 그 재림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이유가, 왜 너희들이 이제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제는 너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것까지 소개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마태복음 3장 4절, 오늘 우리 본문에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니, 세례 요한이 뭘 입고 뭘 먹고 왜 우리가 관심을 세례 요한한테 가져야 돼요?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세례 요한이 뭘 입고 다녔는지, 예? 허리띠는 뭘로 했는지, 뭘 먹었는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요. 근데 성경이 지금 소개하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밌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었대요. 이야, 그러면 요즘 말로는 밍크 토롯을 입었다는 건데, 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뭐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대요. 이야, 허리띠 중에 제일 좋은 비싼 것이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먹은 음식 보십시오. 메뚜기야 석청이에요. 자연식이에요. 최자연식.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입고 먹고 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입고 가죽띠를 띠고 뭘 먹었는지는 왜 소개를 했냐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왜 원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다 떠오르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이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하면 우리가 뭐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아까 그 이야기, 자연식이랬네. 이거 가죽 토롯을 입고 다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열왕기하 1장 8절에 구약. 열왕기하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엘리야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래요.
털보라는 거예요. 온몸에. 그 다음에 가죽들을 띄었대요. 그 사람이 엘리야라. 이걸 누가? 세례 요한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털이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요? 털이 많은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들을 띄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생활했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이게 어떻게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비교하니까 어때요? 커플티를 입고 커플 허리띠를 메고 같은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면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교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엘리야가 왔다. 뭘로 나타내요?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낙타털, 가죽띠, 먹는 음식으로 그 구약의 엘리야가 똑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나요?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엘리야라고 가르쳐줘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그러면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광야죠. 거기 세례를 줬던 것이 강 옆이니까 광야예요. 그 광야예요. 광야에서 외쳤단 말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낙타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의 진도가 임박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그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메고 광야에서 소리를 질러.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요즘 말로 해하면 이놈들아 너희들 다 회개해야 돼 라고 막 목청껏 소리를 치는데 왜 사람들이 모여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모일까? 그거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람도 안 사는 곳에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이놈들아 막 소리를 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왜 그랬을까?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재밌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런 외침을 보니까 얘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구약에 마치 엘리야처럼 나타나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누가 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거기가 뭐 먹을 거 있어요. 인앤아웃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게 바로 이런 자가 나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기해서 오는 거예요. 그를 보러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예. 그러면 이 광야라는 곳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광야라는 것이 구약에는 어떤 장소로 나타나냐면 광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던 곳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였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 어떤 자로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나를 신부 수업을 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왜? 시내산에 가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하나님과 그 언약 체결은 무슨 언약 체결이라고 그랬어요? 결혼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신부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네. 신랑을 제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래서 신부 수업하던 장소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니문 장소였어요. 허니문.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십계명 받고 하는 것이. 십계명은 결혼 언약서거든요. 이걸 받은 이 이스라엘 신부가 신랑을 못 믿네. 그러니까 신랑을 믿을 수 있도록 신랑을 가르쳐주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허니문 장소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야가 항상 있죠. 네? 여보 그러죠? 저를 딱 봤을 때 너무 예쁘게 생겼어. 저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오빠 우리 사귈까 해가지고 사귀었어. 그래가지고 이 오빠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하냐, 내 고생이 완전히 그냥 넓게 펴져 있다고. 고생바가지가 이 남자를 만나서 고생바가지를 이런 목사를 만나니까 이런 고생길을 접어들 줄은 몰랐다고. 이거 우리의 광야 속에, 우리의 광야 속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광야를 만나요? 이런 광야 없는 사람 없죠? 이 광야 길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해요? 그런 광야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그걸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통치권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왕이었다고요? 내가 왕이었다고. 성경을 보니까. 왜?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게 왕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내 왕은 내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누가 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왕에서 주님이 나의 왕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외친 회개도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혈통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착각이죠. 착각.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이 계속 갑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가지를 않아요? 이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죠? 우리의 믿음. 그러나 어떤 심령을 가진 자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는 두 종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대비되어서 나와요. 하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지옥 길을 예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이 두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지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은 성전을 장악했던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장악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다 장악한 바리새인과 사기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에 가장 앞장서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인지.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세례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예요. 진짜 어떤 세례예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성령과 불세례예요. 성령과 불세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불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불이 상징하는 것. 소멸의 불이에요. 소멸의 불.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다 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불태워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태워가지고.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불 사용은 왜 사용하신다고?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려고. 예, 더러운 것을. 우리가 가장 불을 많이 태울 때가 언제예요? 더러운 쓰레기를 태울 때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더러운 죄를 태워버릴 때 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불을 사용합니까? 성경에 보면 민수기 31장 23절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로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과 불로 모두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사용되던가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막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뭘 만나요? 번제단을 만나잖아요. 번제단이 무슨 말이에요? 태울 번자잖아요.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왜 태워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태워버린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번제단에서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렸어. 그 다음에 또 성막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막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커다란 물 두멍이 있죠. 거기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지성소, 그것도.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우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두멍으로 또 한 번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밝은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게끔 하는 것이 성결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거 하는 거야 이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뭘로 오셨는데?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죄를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근원을 불로 태워버리는 역사, 내 속사람을 바꿔버리는 역사, 이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로, 예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나에게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는 죄가 혐오스러워져요. 죄가 있으면 치가 떨려요. 이 죄가 혐오스럽게 느껴질 만큼 이런 속을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의 역사. 이제는 내 생각이 맞구나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생각이 맞구나.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예요. 죄에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은혜의 역사, 성령과 불세례로 세례를 받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세례,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그리해야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내 속이 변화되는 역사, 속 사람이 변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되는 역사. 예수님의 사역의 세례가 우리의 속마음을 변화시키는 사역이기에 우리의 속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